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영광이 저희들 모두를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영광을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배는 영광의 연속인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잘 돼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의 몸을 성경적으로 육, 혼, 영혼육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혼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면서 혼은 잘 돼야만 한다. 우리의 혼이 잘 될 때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죠.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세우시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진다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성소로 가기 전의 단계인 성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됐는데, 바로 혼과 성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라는 분, 이분은 원래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오야, 너의 혼이 잘된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개역 성경은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네가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요, 서기 한 90년경이에요. 그때는요,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요, 사도 요한 혼자만 남아있을 때예요. 전부 다 순교당하고. 자, 그럴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향해서 너의 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기도. 자, 이 혼이 잘 된다는 것. 제가요, 왜 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제로 영혼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를 옮겨놓지는 못했어요. 원래 정확하게 여기 쓰여진 헬라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쓰이면 네페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게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기도 하고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동안 교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분법, 삼분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영혼육, 이걸 삼분법이라고 그러고요. 아니야,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는 여러 차이 있는 신학적인 견해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원어가 이야기하는 건 푸시케,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표현하면 마치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저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혼육이라고 풀었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홀네스, 어떤 전체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의 원문이기 때문에 제가 혼이 잘됨 같이 해요.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이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알지만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작동할 때는 거의 한 가지인 것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는 마음, 목숨, 힘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일까요? 아니에요. 너희의 전부가, 너희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하는 표현처럼요, 영혼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작동하는 것은 거의 한 가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작동하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 이 키예요.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혼과 관련되어져서는요, 이게 나를 의식하는 것, 여기서 좀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혼은 나를 의식하는 것. 그래서 지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가 혼에 속해 있다. 그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사는 것. 뭐 이렇게 표현돼 놨는데, 자, 이것을 좀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혼,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이 혼은 우리의 지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잘 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의 혼이 잘 된다. 이제 아셨죠?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혼이 잘 된다는 건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너의 혼이 잘됨 같이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냐면, 야, 네 혼이 개판인데 모든 일이 잘 돼도 돼가 아니에요. 네 혼이 잘됨 같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범사가 따라오고 우리의 건강이 따라오고, 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의 혼이 잘 된다 할 때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이 지금 3절, 4절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지금 가요의 혼이 잘 되고 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 가요의 지금 혼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범사의 축복도 누리고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가이오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진리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혼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혼이 잘 되는 것을 나중에 성소의 세 가지와 함께 연관되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너 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표현을 쓸 때요, 그게 유호도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유라는 표현이요, 굿이라는 표현이고, 호도스라는 건 길이에요. 그래서 유호도스, 지금 너의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너의 모든 일이 좋은 길 위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범사가 잘 된다, 이 축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기 원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어디에 있다? 올바르고 최고로 좋은 길 위에 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면은요, 은유적인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게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길 위에 있다는 건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주님이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 최고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또 잊지 않고요, 너의 모든 일이 좋은 길 위에 있기를 원해 뿐만이 아니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 강건하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휘게아니노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표현이 있대요. 우리 육신의 건강, 또 한 가지 정신적인 건강.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한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것처럼 너의 모든 일도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건강하기를 축복한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성막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성막을 가지고 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소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들은요, 영혼 육과 관련되어지면 아마 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짓는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육이 짓는 죄가 깨끗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들은 우리의 육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거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네요. 마치 이 성소는요, 우리의 무엇을 딜링하는 곳이냐, 다루는 곳이냐 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혼은 세 가지로 지, 정, 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이 이곳에서 다뤄지는데, 정말 우리의 혼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금촛대가 어떤 의미인지, 분향단이 어떤 의미인지, 떡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와, 우리의 혼이 잘 될 수 있겠다. 우리의 혼이 잘 되어지면 따라오는 두 가지의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이렇게 영혼 육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지성소는 영을 다루는 곳이고, 성소는 혼을 다루는 곳이고, 그리고 성막들은 육을 다루는 곳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너무 일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금촛대가 나와요. 금촛대. 이 금등대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이 금등대는 7개의 등잔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7 촛대는 7 교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등대 우리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금등잔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금등대는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금등대는 아침에 꺼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켜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는 정말로 빛이 되는 존재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빛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때에 교회가 빛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빛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 빛이 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서에서 계속해서 이 등불을 끄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서 공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등불을 켜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있는 동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지난 시간에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허리를 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무엇이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항상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혼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영과 혼은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틀린 것이 또 하나 아닌 것이지. 자, 그래서요, 이 성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금대를요 어디 앞에 세워놓으라고 하냐면 떡상 앞에 세워놓으래요. 이 불을 밝히되 떡상을 향해 밝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를 밝히느냐?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밝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떡상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 와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갈아 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수요일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러분 수요일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요, 어떤 떡이냐? 누룩을 넣지 않았대요. 떡은요,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떡에 누룩을 넣으면요 맛있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룩을 절대 넣지 말래요. 왜?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워지는데, 누룩을 넣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그 의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요, 한 번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노력하는 것은 누룩을 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쉽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이런 식의 설교를 익숙해지셔야 돼.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설교 익숙해지면 딱딱한 누룩 없는 빵이 오면 못 들어요. 그러면 죽어요. 맛있는 거 듣기 원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절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올려놓으라고 한 이유,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올바른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You hold us good path, 가장 훌륭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떡이 있을 때요, 이 떡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진에도 보십시오. 떡상을 보면 이 떡상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거는 높아요. 지금요, 이 금등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이즈로 만들려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떡상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작아요.
그 중에서 분향단보다도 그 중에서 제일 낮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떡을 갈 때마다 뭘 해요? 허리를 숙여요. 허리를 숙여요.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허리를 숙인 자 될 때에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가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낮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분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분향단은요, 사실은 이 위치 때문에도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분향단이 지금 성소에 있는지, 성소의 휘장 맞은편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지성소 안에 휘장 앞에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서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지금 분향단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 뭐예요? 지금 향을 올리는 거예요. 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의 말씀에 지금 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다 같이 금향로 향 이야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이 말씀. 자, 시작.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이거를 visualize, 여러분 지금 눈앞에 마치 그런 것처럼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 올라간대요. 우리의 기도가 뭐처럼요? 향처럼. 뭐처럼요? 연기처럼. 그래서 어디에 쌓인다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도의 항아리에 그게 담기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에 의해서 다 옮겨져서 하늘에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천사들을 바쁘게 만드십시오. 이 기도가 쌓여서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눈에 그리시면서 살아있는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향처럼 올라간대요. 바로요,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것,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것, 지금이요, 이 지성소에서의 이 성소는, 우리 성막에서의 지금 성소는 우리의 혼을 다루는 곳이래요. 그러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